살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 둘 스며드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을 곁에서 함께하며 내 삶을 바꾸는 인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만남을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겁년의 긴 세월 속에 수없이 스쳐야 이번 생에 다시 만난다. 이 말처럼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들고 울리는 사람,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인연의 물결 위에서 다시 만난 존재들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고 모두 다 배움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은혜로 찾아와 나를 지켜주고 어떤 인연은 빚을 갚게 하며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연이든 괴로운 인연이든 모두가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어진 스승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붙었을까? 왜 저 사람은 내게 상처만 주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그대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이는 그대가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라. 그 인연을 원망하는 마음은 다시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인연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만남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연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연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스쳐간 인연 속에도 복이 숨어 있고 머물다 간 인연 속에도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연을 알아차릴 때 삶은 고요해지고 복은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을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고민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웃음을 주었지만 어떤 이는 제 마음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이 올라오고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줍니다. 도대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어떤 이는 제 곁에 머물고 어떤 이는 떠나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우연이 아니니라. 그 만남은 억겁의 세월 속에서 이미 스쳐간 인연의 이어짐이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은 과거의 흔적이 모여 이루어진 인연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게 상처를 주는 이도 제게 기쁨을 주는 이도 모두 다 인연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은혜의 인연은 그대를 지켜주고 빚의 인연은 그대를 단련하느니라. 기쁨을 주는 이는 과거에 그대와 함께 복을 지은 인연이요, 괴로움을 주는 이는 과거에 그대와 얽힌 업을 갚기 위해 다시 찾아온 인연이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웃게 한 이도, 자신을 아프게 한 이도 모두 다 억겁년의 인연 속에서 이어져 온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짐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을 탓하지 말라.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불러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이는 그대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맺은 열매이니라. 그러므로 원망은 또 다른 업을 만들 뿐이다. 인연을 감사히 여길 때 그대 삶에는 고요가 깃들고 복이 머무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은혜의 인연과 빚의 인연이 있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어떤 인연은 따뜻함만 남기고 어떤 인연은 괴로움만 주는 것입니까? 저는 때로는 고마운 마음을 배우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만 남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가까이 놓인 꽃 한 송이를 집어드셨습니다. 그 꽃은 막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제자여, 이 꽃을 보아라. 햇빛과 물과 흙이 어울려 맑은 꽃을 피워내었느니라. 그러나 같은 땅에서도 잡초는 가시를 세우고 자라나지 않느냐?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은혜의 인연은 과거에 함께 지은 선업이 햇빛처럼 따뜻하여 꽃을 피워내고, 빚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 어둡고 무거워 가시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만나는 인연은 모두 그대와 함께 지은 결과일 뿐 우연히 굴러온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순결하고 향기로웠지만 그 뿌리는 흙탕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인연도 괴로운 인연도 모두 같은 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인연을 만났을 때는 감사하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더 자라나리라. 빚의 인연을 만났을 때는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침묵으로 갚을 때 그 업은 끊어지고 다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 은혜는 복이 되고 빚은 배움이 된다. 인연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그대가 그 마음을 지킬 때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가슴에 켜켜이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운 인연조차도 제 삶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음을요. 앞으로는 은혜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빚의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인연의 이치를 알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마음을 닦아가거라. 그러면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고요한 숲속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이 은혜와 빚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말 한마디로 평생의 상처가 되고 또 어떤 인연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말은 이토록 인연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니라. 그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씨앗이 되어 인연이라는 밭에 심겨지느니라. 좋은 말을 심으면 그 인연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험한 말을 심으면 그 인연은 가시가 되어 그대를 찌르리라.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집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순간 맑은 물 위로 동그란 파문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보아라,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듯 작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흔들고 바꾸는 것이니라. 그대가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은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그대가 자비로이 내뱉은 말은 복이 되어 인연을 이어주느니라. 그러므로 입을 삼가고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연을 다스리는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순간의 분노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인연도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업을 짓지 않고 오히려 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말을 내기 전 마음을 먼저 살피거라. 그대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침묵하라. 침묵은 업을 막아주고 고요는 복을 짓게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말라. 그 말은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대의 복을 키우느니라. 이렇게 마른 인연을 끊기도 하고 다시 이어주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그 순간 지난날 자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또 어떤 말들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부터는 입을 삼가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때는 자비와 평온의 말을 내뱉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의 그 다짐이 곧 인연을 맑히는 시작이니라. 그대가 말로 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는다면 그대의 삶에는 맑은 인연만이 머무를 것이니라.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말씀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이 인연을 맑히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을 이들까지도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따스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억겁년의 시간 속에서 스치듯 만난다 하여도 그것은 헛된 인연이 아니니라. 길에서 스친 한 번의 눈길, 문득 건넨 한마디 말, 잠시 나눈 미소조차 모두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곁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바람에 이리저리 흘러가며 잠시 그대 발밑에 머물다 떠나가듯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다. 그러나 그 짧은 머물 속에서도 그대는 배울 수 있고 그대는 복을 지을 수 있느니라.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친절 하나가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무심코 자리를 양보했던 기억,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었던 순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되돌아보니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작은 인연 하나에도 복이 깃들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큰 인연도 소중히 지킬 수 있느니라. 작은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큰 인연도 흘려보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존중하고 잠시 머문 인연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거라. 그대의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배려가 그대 삶에 복을 불러오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군요. 작은 인연을 존중하는 것이 곧 큰 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인연을 존중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더욱 고요해지고 복은 스스로 머물게 되느니라.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은혜로운 인연은 감사히 여기고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인연이라 여기려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그런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괴로운 인연은 과거에 지은 업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니라. 그대가 억울하다 여기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오래전 그대가 지은 씨앗의 열매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업을 다 갚아내거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을 하나 올려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과거의 뿌린 업의 씨앗도 이와 같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느니라. 괴로운 인연은 바로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일 뿐이니 미움으로 갚으면 또 다른 씨앗을 심게 되고 침묵과 자비로 갚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를 괴롭히는 이도 결국은 제가 만들어낸 업의 인연이라는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과거의 업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존재니라. 그러므로 그대를 괴롭히는 자를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끝내는 기회라 여기거라. 미움으로 대하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지만 침묵과 자비로 대하면 그 인연은 마침내 풀려나리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도 참으며 침묵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화는 불길과 같아서 그대가 붙잡으면 그 불길은 그대 마음을 태우느니라. 그러나 그 불길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면 바람이 지나가듯 사라지리라. 억울한 인연 앞에서 화로 갚지 않고 자비로 머무른다면 그 순간 그대는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길 위에 서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운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내하며 자비로 갚겠습니다. 그것이 업을 끊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괴로운 인연조차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침내 복으로 전환되리라. 괴로운 인연조차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한 제자,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의 무게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침묵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뜻을 밝혀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침묵은 업을 막아주고 고요는 복을 짓게 하느니라. 화를 말로 내뱉으면 또 다른 화가 이어지고 억울함을 따져 묻다 보면 원망이 다시 업이 되느니라. 그러나 침묵하면 업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고요히 머물면 복이 그 자리에 싹 트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더니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보아라. 돌이 물에 닿아도 잠시 파문만 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대가 침묵하면 마음의 파도도 이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말을 내뱉으면 돌을 계속 던지는 것과 같아 파문은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곧 제 마음을 살리고 업을 막는 길이 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길을 끄는 약과 같으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고 그 고요는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채우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순간마다 토해낸 말들이 결국 자신을 더 괴롭혔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는 억울함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으로 업을 막고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순간 인연은 더 이상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요는 복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제자는 어느 날 눈가에 그늘을 들이운 채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여전히 괴롭습니다. 곁에 머물던 이가 떠나갈 때 저는 그 인연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원망이 생기고 머물러주는 이가 있어도 그 고마움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떠나는 인연을 놓는 것도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는 것도 제게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라. 떠나는 인연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머무는 인연은 연못처럼 고요히 머문다. 그런데 그대가 흘러가는 물결을 붙잡으려 하면 그 손에는 모래알만 남을 뿐이니라.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은 바람에 맡기고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로 보답하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떠나간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원망이 뒤섞였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나는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잊으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인연이 머무른 동안 가르침을 주었음을 기억하고 그 떠남 속에 담긴 배움마저 감사히 여기라는 뜻이니라. 떠남을 붙잡지 않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지혜이니라. 머무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아는 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연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흙 속에서 고요히 머무르느니라. 그대도 이와 같으라. 떠나는 바람에는 흔들리되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는 향기처럼 감사하라. 그럴 때 그대의 삶에는 더 깊은 고요와 복이 깃들리라. 제자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떠남을 원망하지 않고 머물물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인연 또한 복으로 이어짐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떠남과 머물매의 이치를 알았으니 이제 그대의 삶에는 집착이 줄고 복이 늘어가리라. 어느 날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물결이 흘러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려 해도 자꾸만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인연이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 위에 흐르는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라. 한 번 흐른 물은 다시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듯 한 번 스친 인연도 다시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느니라. 또한 인연은 바람과 같으니라. 불어올 때는 함께 머물다가 사라질 때는 붙잡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을 거슬러 붙잡으려 하지 말라. 억지로 붙잡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무너지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이 떠나가도 저는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이 무정함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무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인연을 강물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배우고 감사하되 다시 흘러가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대만 괴롭고 오는 인연을 거부하면 복조차 스쳐가느니라. 그러므로 흐름 속에 맡기며 고요히 머무는 것이 참된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작은 꽃잎을 띄워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에 밀리듯 꽃잎은 물 위를 흘러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보아라, 이 꽃잎처럼 인연도 흘러가느니라. 그대가 이를 붙잡지 않고 흐름 속에서 감사만 한다면 인연은 그대 마음의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간 사람, 스쳐간 만남들이 파도처럼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군요. 그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만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의 흐름을 거슬러 막지 않는 자는 마침내 고요 속에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은 곧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숲길, 제자는 천천히 걷다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인연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존중하기 힘든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저를 무시하는 이조차도 존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가 존중을 보이면 존중이 돌아오고 그대가 멸시를 보이면 멸시가 되돌아오느니라.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잠시 스치는 인연이라도 존중하면 복의 씨앗이 되고 평생 머무는 인연을 존중하면 큰 나무처럼 그대 삶을 지탱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하나를 주어 보이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작아 보이지만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언젠가는 큰 그늘을 들이우리라. 존중의 말 한마디, 존중의 눈빛 하나가 바로 이 씨앗과 같으니라. 그대가 심은 존중은 언젠가 그대 삶을 지켜주는 큰 복으로 자라날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속에서 멸시로 되갚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업을 심은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인연이라도 존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존중하는 순간 그 인연은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고 그 존중은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존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제 삶을 고요하게 하고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존중하는 자의 삶에는 원망이 줄고 감사가 늘어나며 그 감사가 다시 복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고요한 밤, 달빛이 연못 위에 비치자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나날의 가르침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모두 인연의 흐름임을 알았고 괴로운 인연도 업을 갚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침묵으로 업을 막고 존중으로 복을 짓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제 마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인연은 억겁의 세월을 넘어 스치고 머물다 다시 떠나가느니라. 그러나 그 흐름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의 삶에는 고요가 머물고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하라. 괴로운 인연은 업을 갚는 기회로 삼고, 은혜로운 인연은 복을 짓는 기회로 삼으라. 스쳐가는 인연조차 존중할 때 그대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모든 만남이 곧 수행의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떠남조차 감사로 받아들이고 머물문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 고요와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그대의 삶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 고요 속에 복이 스스로 머물리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어떤 이는 기쁨을 주고 어떤 이는 아픔을 남기지만 모두 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의 거울입니다.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삶은 고요해지고 복은 머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온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